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햇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또 물질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요셉의 여호와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에 살펴보게 될 햇불 언약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아브람 세자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되,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으니, 말씀을 따라갔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었죠. 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무르죠.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잖아요.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오늘 그렇게 나왔잖아요. 떠났다고. 그리고 하란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람은, 데라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브람, 큰 아버지,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사 복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하게 합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이전, 여호와를 알기 이전과 여호와를 안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17장에 이름을 개명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그의 택한 백성과의 징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께서 그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 민족의 복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자였죠.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도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의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가 한 평도 없었잖아요, 땅이.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땅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족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씨. 그래서 이제 자녀의 복을 말씀하시고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약속의 씨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말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야곱의, 요셉의 여호와가 되시고, 시대마다 민족을 통하여 또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성경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오늘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지만 그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셀 수 없잖아요.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무자하지만 네가 그래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은 자식을 주실 것이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번성하여서 민족의 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니까 이제 재물을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가 모든 재물을 이제 쪼개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주 대하여 놨어요. 돌려놓은 거죠.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고 모든 재물을 이렇게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놨어요. 그러니까 갈라놓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에 당사자가 필요해요. 당사자. 서로 쌍방간에 당사자.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상벌이 주어집니다. 상벌.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언약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이것을 지키면 상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상벌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죠. 이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 서로.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계약의 내용에 대한 지킴의 여부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쪼개놓고 여호와가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서울개가 사체위에 내리는 거예요. 쪼아먹으려고. 그래서 막 쫓다가 해질녘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큰 흑암과 어두움도 임하였더라. 그때 잠들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요.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연기나는 하루. 하루는 뜨거운 숯불, 불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하죠. 하루. 연기가 나고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타는 햇불이 있어. 불덩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쪼개놓고 정중앙으로 똑같이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를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 약속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이하가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홀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여호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햇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오던 2장 3장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를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이요.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전제로 계속 살죠. 그러나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행위잖아요. 행위. 이것이 행위 언약인데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고 그 외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라 해야 되죠. 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죄인 것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위에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은혜 언약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 이것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햇불 언약을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 가운데 아까 내용이 필요하겠죠. 모든 언약은 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내용이 필요하고 상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홀로 지나가셨어. 홀로 그 언약을 맺으셨어.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깊이 잠들었는데 이제 임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줘요. 예언. 여러분, 예언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이것이 예언인데 예언은 참된 예언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예언인데 참된 예언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예언은 말했지만 때가 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에서 해결치 아니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스르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요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 그것은 그냥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순종을 통한 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위,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 미치리라. 마치 행위 언약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종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징치할 것이며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을 말하잖아요. 4대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한 지 43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족장들은 평균 수명이 거의 100년 정도였기 때문에 한 대를 100년으로 잡고 4대라고 말한 거죠. 이걸 마치기 위해서 40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서 가장 강하고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의 제약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제약이 간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4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은혜의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까지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맞지만 정답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근거를 주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출애굽기 말씀은 4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 40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살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40장 전체를 담을 수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말씀도 담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 뭐였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보고 들으신 대로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려오셨어. 개입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건져내잖아요. 구원, 구속.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잖아요. 단어로 말하면.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인도해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이 예언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음이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된 우리와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는데 애국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햇불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호와를 만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그 모든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여 달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과 그 누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간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